김 목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졸리면 다 내 책임이네요. 이틀 동안 참 집중하느라고 다들 이제 우리 목사님들, 사역자님들이 수고 많으시고요. 조금 힘드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오늘 오후에 또 되어지는 것까지 하면 전체 그림이 이제 맞춰질 겁니다. 이게 하나하나가 들어갈 곳이 들어가야 이게 그려져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중간에 계속 집필하는 중에 어떤 분이 원고를 좀 달라 그러더라고요. 설교하시겠다고. 근데 드릴 수가 없는 게, 저 가까운 분이 하나 꼭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게, 이게 그것만 봐가지고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다 연결돼 있어가지고 그걸 다 맞아 떨어져야 전체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못 드렸던 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이 강의를 끝까지 다 들으셔야 이게 다 이게 있어야 될 것이 왜 계시록에 있는지를 좀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가 12장 이야기를 이제 연속으로 하고 있는데요. 12장의 내용에서 이제 그 여인과 용의 대결이 두 번에 걸쳐서 3년 반씩 나오는데요. 특히 두 번째 나오는 3년 반이 무슨 일일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더구나 그것은 아마도 미래의 일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알려지기 어려울 거예요. 물론 제가 책에다가는 조금 더 자세하게 썼습니다만은, 근데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여인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여인은 이스라엘이다. 그렇죠? 이스라엘, 크게 또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유대인들을 12장을 교회로 해석하는 분이 있는데, 여인이 교회다라고 보기 좀 어려운 이유가, 물론 이제 구약교회다 신약교회다 이런 식으로 다 연결하면 신학적으로 연결은 되지만, 특히 여인과 여인의 남은 후손, 12장 마지막에 여인의 남은 후손을 나눠주고 있거든요. 여인과 남은 후손이 동일 존재가 되지 못하죠. 그래서 거기서 나눠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앞에 등장하는 여인의 이야기들은 기본적으로 예수님 당시의 첫 번째 여인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맞고요. 유대인으로 보내기 자연스럽고, 중간에는 그 여인이 등장하지 않으니까 지금 우리들의 시대가 되겠죠. 그때는 직접 관계되지 않고 마지막에 아마 유대인으로 보이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때쯤 용이 또 여인을 없앨 수 없게 되자 그때 이제 바다 위에 서서 이제 더 큰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렇죠? 12장 마지막에 이렇게 되죠. 그 대상은 누구냐면 여인의 남은 후손입니다. 그 후손이 누구냐를 설명 붙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정확히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거기에 유대인들이 포함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인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말이고, 그 싸움이 본격적으로 벌어지는 게 13장이 되겠습니다. 자, 용이 바다의 모래 위에 서 있을 때 13장 1절에 내가 보니 그 바다에서 한 짐승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첫 번째 짐승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기도 하고, 두 번째 짐승을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는 이 지역적 이름을 가지고 바다의 짐승, 땅의 짐승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죠. 자, 하늘의 전쟁에서 패한 용은 어디로 내려갔죠? 이제 하늘의 권한이 없어지니까 땅과 바다였습니다. 그 땅과 바다에서, 먼저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고 땅에서 짐승이 나오게 되면서 이 하늘 아래의 공간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처절한 노력들이 용의 팀이라고 할까요? 삼위일체죠. 용의 삼위와 같은 그 존재죠. 악의 삼위인 두 짐승에 의해서 이제 진행되는 것. 그것이 13장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자세하게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서 오시는데, 13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3장 1절입니다. 가보니 네, 짐승, 바다 짐승의 모습이 누구랑 비슷합니까? 12장에 묘사된
용의 모습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 머리에 왕관이 있느냐, 뿔에 왕관이 있느냐, 그 차이만 있습니다. 상당히 유사하고 거의 용의 권한과 능력을 위임받은 존재가 이 바다 짐승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짐승의 시대가 정말 일어날까요, 앞으로? 아니면 그것이 로마 제국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자, 지금 후자 쪽의 이야기가 과거주의 해석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죠, 해석의 관점을. 그게 과거주의 해석입니다. 또 이 용이 아마도 이 짐승이 아마도 적그리스도이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한때는 그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했을 때 교회를 핍박하는, 그리고 정말 교회를 정말 잘 어떤 부패시키고 그래서 개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는 대항해서 싸워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존재 교황을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그것이 역사주의적 해석입니다. 역사적으로 일어났다고 보는 것이죠. 과연 그렇습니까?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거죠. 우선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금 이 설명을 조금 한번 정리를 해보죠. 설명에 나오는 이야기가 지금 1번 바다 짐승은 용과 닮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머리에 신성 모독의 이름이 있고 표범, 용의 발, 표범과 비슷하고 사자의 이 머리 굉장히 그렇게 강하다는 표현을 해주는 거죠. 하나하나는 제가 설명을 따로 달아놨으니까 보시고요. 세 번째는 용의 권세를 수여받아서 용처럼 경배의 대상이 됩니다. 네 번째는 용은 이제 여기 제가 고쳐야 되는데요. 잘못했어요. 짐승은입니다. 짐승은 하나님과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합니다. 이게 요 부분에서 처음 등장하는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이 짐승이, 땅을 장악하는 짐승이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는, 땅에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자들을 건드리기 시작하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흥미롭죠. 다섯 번째,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습니다. 7절이죠. 7절 한번 다시 읽어보셔야 돼요.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7절과 8절 같이 읽어보시죠. 또 권세를 받아 쌓이게 되고 백성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러분 7절을 읽으셨을 때 7절에서 이 영적인 싸움이 이제 일어나는, 종교적인 싸움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일어났을 때 성도들이 이깁니까? 짐승이 이깁니까? 짐승이 이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확실하게.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모든 자들이 그에게 경배합니다. 8절입니다. 거기까지 한번 보시죠. 그리고 또 뒤에 나가서 또 둘째 땅의 짐승이 나오는데요. 땅의 짐승은 기적을 행하면서 용같이 말을 해요. 그러면서 바다 짐승을 숭배하게 하는, 우리가 아는 거짓 선지자 같은 존재입니다. 이 짐승은 바다 짐승의 우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에이코나라는 말은 우리가 영어로 아이콘이라고 부르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조각보다는 화상을 주로 이야기하는 말이긴 합니다. 조각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은 화상으로 얼굴 그린 화상을 강조하는 말. 이 화상이 강조됐던 좀 안타까운 예전에 그 고대 교회가 어디죠? 정교회, 동방정교회가 화상을 강조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생각해서 그 다음에 일어난 이슬람이 이게 점령해서 화상을 다 지웠죠. 그들의 명분이 뭡니까? 이 교회가 우상 숭배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이 잘못됐지만, 알라 신앙이 잘못됐지만 어쨌거나 그들의 명분은 그거였습니다. 반면에 서양의 교회는 이 조각을 강조했죠. 그렇죠? 그 성모 마리아 상 이런 거. 동방정 교회는 화상을 강조했습니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뭐 그런지에 대해서는 또 뭐 논란이 있겠습니다. 그 우상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기본적으로는 경배하지 않는 자는 상거래, 사고 팔 수 없게 하고 결국 죽게 됩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죠. 그런데 짐승의 시대가 정말 일어나겠습니까? 이게 앞으로 있겠습니까? 지금 이 맥락을 보시게 되면 짐승의 시대가 언제 일어나죠? 나팔장이 끝나고 나서는 나팔장 후반부에 등장하기 시작하겠죠. 왜? 나팔장이 8장 9장이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11장 14절 이하에 7번째 나팔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는 이 막간의 이야기들이 에피소드가 나오고 대접은 15장 이후에 있으니까 적어도 요 중간에 이야기가 되겠죠. 나팔과 대접은 아닙니다. 대접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거 한번 보시죠. 16장 대접 재앙입니다. 16장의 1절에 보시게 되면, 자,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16장 2절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누구에게 그 재앙이 주어져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이것은 짐승 시대가 일어나야 이 대접 재앙이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들에게 주어지는 재앙이 대접 재앙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짐승의 시대에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면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또 옛날에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하나, 요한이 로마 시대, 로마 제국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종교개혁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끝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짐승의 시대는 사실은 좀 더 오래된 예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갈라디아서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 아직 제가 갈 때는 아닌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334면 한번 찾아보시죠. 2장입니다. 자, 어른분이 한번 읽어주시는데요. 한 절씩 읽어주시고 제가 간단히 이야기하고 하겠습니다. 먼저 1절 한번 읽어주시죠. 1절 2절입니다. 네.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후서 334면. 네, 아멘. 반가운 목소리죠? 웰컴입니다, 최 목사님. 네. 이 1절을 보시면 여러분이 어떤 주제로 이야기하려는 게 나오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와 관련됩니다. 그리고 그때 모이는 모임, 성도들의 주님께 나아가는 그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움직이지 말아라. 왜? 그건 가짜다. 내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라. 그때 무슨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지 이야기하겠다. 3절 보시죠. 이해되시죠? 배교하는 일이 있으면서 누가 불법의 사람, 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주님의 재림이 있지 않다. 그죠? 자, 이게 바울의 시대에 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예언입니다. 4절.
자, 또 거의 똑같죠? 짐승의 시대의 이야기가 거의 비슷하죠? 5절. 내가 너희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6절.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자, 6절에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5절에서 이 바울은 그 전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서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다. 타이밍을 조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7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이런 배교와 불법과 또 이런 불신 이런 것들이 지금도 계속 있어서 그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다라고 볼 수는 있다. 그런데 막는 자가 누군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있어서 아직 못하게 막고 있다. 아직 그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8절.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해하시니라. 이해되시죠? 7절에서 그 막는 자가 그 일을 끝날 때가 온다는 것이 7절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막는 자가 더 이상 막지 않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8절이 되면 그래서 불법한 자가 나타날 거다. 그리고 나타남과 어떻게 돼요?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리라. 그 불법의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할 때 망한다 이거예요. 죽는다 이거예요. 재림과 연동되어 있는 이야기. 우리가 어저께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를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0절의 이야기를 31절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징조를 먼저 이야기하셨어요. 그 징조가 있어야 내가 오는 일이 나오게 된다. 근데 바울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다른 징조를 이야기합니다. 불법의 사람이 먼저 있을 거다. 그리고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는 그 불법의 존재를 멸하게 된다. 그래서 재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죠. 이거 예언입니까? 희망사항입니까? 아시겠죠? 이 이야기가 그대로 나온 거죠. 조금 넘어가서요. 그 9절, 10절, 11절, 12절은 넘어가겠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한번 비교해 봤어요. 계시록 13장 짐승과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불법 사람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첫째, 사단의 지상 대행자로 나옵니다. 영은 뒤에 있고 그 앞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죠. 두 번째, 종교적으로 그런데 신앙의 대상이 돼요. 그 경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둘 다 나와야 계시록, 데살로니가 후서. 세 번째, 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사해요. 네 번째, 속이는 자예요. 근본적으로. 다섯 번째, 큰 박해가 있고 심지어는 배교가 있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는 이렇게 서로 연결이 있어요. 여섯 번째, 재림의 때에 죽임을 당해요. 계시록에 의하면 재림의 때에 그가 그 첫 번째 짐승이 불법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짐승이 불못에 던져지게 되죠. 자, 거의 같죠? 거의 5개 내지 6개가 일치하는 이 존재, 짐승의 존재가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습니까? 그렇게 볼 수 없죠. 왜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동되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의 이 13장의 이야기가 그 짐승의 시대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짐승의 시대를 그 당시에 종교개혁을 하는 분들이나 귀한 일을 하셨죠. 초대교회에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는 사람으로서는 당장 이 로마 황제가 불법의 사람같이 보이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곧 올지 몰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종교개혁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그 기간을 지나왔던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바울의 이야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짐승의 시대가 와서 성도들을 싸워 이기게 될 때가 온다라는 거죠. 싸워 이기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이? 어떻게 될까요?
죽죠. 죽죠. 당연히 거의 다 죽죠.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계시록 13장 보시게 되면 15절을 어느 분이 읽어주시죠.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이니 다 죽이게 하더라. 네, 그러면 누가 죽겠습니까? 경배하지 않을 자들이 도대체 누굽니까? 교회죠. 교회가 다 죽습니다. 거의 다 죽고 일부는 피신할 걸로 보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13장 1절에서 8절까지 첫 번째 짐승의 이야기, 13장 11절부터 17절까지 두 번째 짐승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꼬리에 후렴구가 하나씩 들어갑니다. 그것이 9절부터 10절이고 후렴구가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이 부분에는 중요한 형식이 똑같은 동일한 형식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무엇이 있답니다. 여러분 호대라는 그 여기에 말이 처음에 들어보면서 여기에 이것이 있다 하면서 또 동일하게 반복되는 후렴입니다. 앞에 여기에 10절에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순서를 그대로 하면 여기에 믿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다 이거죠. 뒤에 18절에 여기에 지혜가 있다. 자, 두 개가 후렴구로 앞에 이야기들을 이렇게 받쳐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9절을 한번 읽어주실래요? 9절 10절. 누구든지 기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네. 여기 말씀을 보시면 10절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히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무슨 약간 미스터리 같은 말 같이 보이지만 그 말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감옥에 갇힐 자는 그 갇히라 이거예요. 그건 죽이면요. 죽으면 돼요.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감옥에 갇힐 거고 죽게 될 거라 이 말이에요. 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니까 그 자연스럽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거 뭐 여러분 아까 이야기해서 11장을 해석하면서 교회로 보기가 좀 어려웠다는 이유는 교회로 보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중심이 되겠죠. 일부는 그때 교회가 휴고된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7년 이야기예요. 그래서 7년 전에 휴고돼서 환난을 겪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여기 보면 그래요? 아니죠. 그건 만든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고난을 겪어요. 겪는 기간이 나팔 기간이에요. 그래서 사로잡힐 것이고요. 사로잡혔다가 죽임을 당할 거예요. 대부분이 죽임을 당할 거예요. 그럴 때는 죽어야 돼요. 죽으세요. 여기 뒤에 나오는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내가 뭡니까? 참는 거죠. 견디는 거예요. 그때는. 믿음이 뭡니까? 주님께서 언젠가는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거잖아요. 고난이 있을 때. 이 순교의 믿음을 이야기해요. 이게 인내와 믿음이고 언젠가 그 시대를 우리 가운데 겪게 되면 우리는 또 우리 성도들은 그때 죽임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는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나 피하게 해주는 사람들은 피할 수 있겠죠. 대부분은 우리가 죽임을 당하고 이 기간이 길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여기 3년 반이라고 썼죠. 3년 반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숫자 개념으로서는 길지 않은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7이라는 개념은 나오지 않아요. 7년이라는 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7년 환란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꼭 볼 필요는 굳이 없어요. 근데 7이라는 숫자가 다니엘서에서 7일에라는 말이 나오니까 그걸 연결해서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7이라는 게 조금 더 완성된 기간을 이야기한다면 3년 반은 그보다 반밖에 안 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천년에 비하면 아주 짧은 기간이 돼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이때는 인내하고 믿음으로 지켜나가고 죽임을 당할 때 죽임을 당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하거나 이야기할 때 죽으라 그러면 좋은 강의는 아니지만 근데 그럴 죽을 힘을 주실 거예요. 그게 좋아요. 왜? 순교의 수가 찰 때까지 순교가 일어납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11절부터 17절까지 두 번째 짐승, 땅의 짐승이 등장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바다 짐승을 섬기게 합니다. 숭배하게 합니다. 하면서 표를 주죠. 그 표가 뭐냐에 대한 논쟁이 많죠. 그 표가 뭐냐라는 논쟁이 많아요. 그 표가 베리집이다. 그전에는 그 컴퓨터 OCR 카드라고 그렇게 돼 있는 거 있어요. 그거 666으로 써 있는 거다라고 제가 젊었을 땐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으시죠? 좀 더 최근에는 베리칩이다. 그래서 엄밀하게 이렇게 이식해서 그걸 하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생각하실 때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미혹한다기보다는 자극줘서는 안 돼요. 그건 분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666에 대해서 원래 이 많이 해석하는 사람들이 뭐였냐면 그 숫자다. 헬라어로 666이라는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다 글자 알파벳에 숫자가 넣을 수가 있습니다. 666이라는 게 그래서 처음에 했던 그 글씨 숫자를 표현했을 때 네로를 가리키는 거다. 네로를 또 네로 직접은 안 되고 그래서 히브리어로 바꿨다가 다시 헬라어로 변환했을 때 666이 된다. 또는 616이 된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 책을 보시면 되고 또 다른 주석에도 그게 많이 나오니까 보시면 되는데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666에 대해서 뭐 숫자 개념, 뭐 이름 숫자를 하든 또는 그 표상이 적그리스도라는 점에서 적그리스도적인 인물들에게 그걸 붙이든 간에 다 실패했어요. 666이라는 이야기를 붙인 사람들, 아까 제가 말한 로마 교황도 그랬고요. 또 로마 캐톨릭 쪽에서는 종교개혁자들 다 666으로 봤습니다. 서로 666인 거예요. 누가 옳다 그러다의 문제를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666을 이렇게 봐야 정확하죠. 666 같은 존재 이렇게 돼야 되지 666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 같이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간중간에 그들은 적그리스도 같은 존재들이지 적그리스도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아니죠. 역사적으로 100명 정도 666에 해당이 됐어요. 붙여줬어요. 앞으로도 더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또 베리칩이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여기 조금 더 해설한 다음에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여기에 지혜가 있다.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랬는데요.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야. 이것을 그냥 그대로 쉽게 풀면 숫자 6이 사람의 수거든요. 당시에 기본적으로 볼 때 사람의 수가 6이거든요. 6인데 그 사람의 수 6으로 만들어진 수면서 6인데 그냥 6이 아니라 666으로 강력하다. 그래서 짐승의 수다. 이렇게 보면 돼요. 간단히. 이해되셨어요? 이해 안 되셨어요? 너무 쉽죠? 네, 사람의 수니까 6이 들어가는 거고 6이 들어가는 사람의 수면 동시에 6이 3개가 있으니까 이거는 사람이 아니죠. 더 강력한 수니까 짐승의 수죠. 그렇게 보면 간단하죠. 그래도 좀 뭔가 불만이 있어 보이시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표를 받는 것과 수의 관계가 중요한데요. 본문에서 이 짐승에게 절하고 표를 받는다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모두 5차례 등장합니다. 5번 열거되는데 몇 군데 있느냐 그러면 정확하게 4군데고요. 근데 한 군데에서 2번 거론되기 때문에 다 합치면 5군데 거론됩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13장 15절 17절에서 여러분이 그 줄근 걸 보시면은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임을 당하게 위한 것이다. 모든 이들 작은 이들과 큰 자들과 쭉 나오죠. 그들의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고 뭐와 뭐가 같이 있죠. 뭘 받는 것과 뭐 하는 것과 뭐를 받는 게 같이 갑니까?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과 표를 받는 게 같이 가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자, 제 말 이해되시죠? 베리칩이 지금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과 붙어 있습니까? 같이 갑니까? 그걸 요구합니까?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늘 같이 갑니다. 보세요. 14장 9절 11절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마에 표를 받는 겁니다. 뒤에 보세요.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누구든지 그 이름의 표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같이 가요. 따로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같이 갑니다. 여기 보세요. 19장 20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이건 좀 순서는 바뀌었지만 그 화상에 경배하던 자들, 이렇게 둘이 같이 갑니다. 여긴 또 다시 경배하지 않고 이마에 표를 받지 않았던 자들, 늘 같이 가지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666이다, 저게 666이다 했을 때 그걸 맞을 수 있는, 더군다나 시기가 아직 그때가 아니잖아요. 아직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 6번째인 안 일어났잖아요. 6번째 일이 일어나야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일들이 시작한다는 거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쌍을 딱 맞춰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지금 왜 자꾸 666 이야기를 하세요? 그 666이 그 뭐가 일어날지 베리칩을 받고 나서 나중에 짐승에게 경배한다고요? 베리칩을 받은 자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경배한다고요? 그러지 마세요.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마시고 반드시 그때에 짐승에게 경배하는 일과 그 다음에 표를 받는 일이 같이 갈 겁니다. 그때가 오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대신 죽음을 당할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에게, 잠자는 자들에게, 고난받아 순교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일부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피해 있다가 그리스도에 오실 때 그걸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성도들에게 죽는 이야기 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잘 받아들입니다. 네,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신앙이 좋습니다.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7장 25장 26절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한번 25절 26절을 읽어주실래요? 다니엘서 7장 25, 26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짐승의 시대가 3년 반입니다. 26.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정확하게 데살로니가후서 2장, 계시록 13장, 다니엘서 7장이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네. 다니엘서 12장 7절도 부탁드릴까요? 11절. 반드시 한때 그때의 한때를 지나서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깨뜨리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라. 성도의 권세가 다 깨져져야 됩니다. 다 교회가 외적으로 패배해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일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행하며 멸망은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1290일은 1260일 플러스 30일이니까 3년 반 조금 더까지 더 인내하라 이 말입니다. 3년 반에 대해서 조금 혼란스러운 것은 뭐냐면 3년 반은 있는데 7년은 없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7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7년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데 성도들이 일부 분들이 자꾸 7년을 강조하는 것은 좀 그렇게 자연스러운 건 아니다. 물론 다니엘서에 딱 한 군데 7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뭐 써도 돼요.
근데 이 계시록의 흐름에 어긋나게 쓰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3년 반인데 계시록에 나오는 3년 반이 아까 충분하지 않고 짧은 기간이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 그게 나오는 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11장의 두 증인 이야기부터 3년 반이 나옵니다. 3년 반 동안 두 증인이 사역을 하잖아요. 예루살렘이 짓밟히고 이렇게 짓밟힐 때 그거 된 상복을 입으면서 3년 반 사역을 하잖아요. 3년 반 사역할 때 짐승이 등장해서 그들을 싸워 이겨서 그들을 죽입니다. 짐승 시대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그때가. 그리고 짐승이 13장에 가면 짐승이 3년 반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보면 7년은 되겠네요. 이 두 증인이 사역했던 기간이 3년 반이고 그 다음에 짐승이 통치하는 기간이 13장 나오고 3년 반인데 문제는 12장입니다. 12장에 나오는 처음에 여인이 용과 싸웠던 3년 반은 예수님 때 직후입니다. 그렇죠? 이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3년 반이 적용이 되고 두 번째 3년 반인 여인과 용이 싸우는 두 번째 3년 반이 12장에 나오는데 그때는 혹시 가능성이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3년 반 이후에 짐승이 3년 반에 올지 아니면 3년 반 짐승의 시대에 여인과 용과의 싸움이 있었던 것인지에 대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표를 만들었습니다. 3년 반 모든 게 다 똑같은 3년 반이 아니고 끝에 마지막에 3년 반은 다니엘서 이야기를 그대로 반영한 3년 반 짐승의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다. 계시록에는 7년이라는 기간이 따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가만히 들여다봐서 한번 책을 보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